마태복음 강의 그 10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런 내용을 지난 한 2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무슨 14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14세 무슨 의미가 없거든요. 더 큰 의미는 아까 공부한 메시아, 그렇죠? 뭐 처녀 탄생,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야지 왜 이게 14일까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그걸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14수로 맞춰 놓은 거예요. 자를 거 다 자르고 그 안에 있는 왕들 중에 불필요한 거 다 자르고 해서 14을 맞춰 놓은 거 외에는 아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그거에 대해서 왜 14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별것 아닌 것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바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14 같은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일단은 앞구절을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처녀 탄생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혼했으면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될 텐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정혼하고도 같이 살지 않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뭐가 있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같이 사는구나. 이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이 여자를 갖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에 있는 복음서에 가서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한국의 전통, 결혼하는 전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 풍습을 따라서 말씀을 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나만 골탕 먹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다더라고 이만희가 이렇게 해서 가자 그러면 신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이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결혼하고 관련이 돼서. 그래서 오늘은 결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혼 이야기. 자, 그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그 과정이 정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혼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혼을 하면 저 상대방이 약혼자지
아내나 남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야만 그때부터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약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혼을 하면은 그러면 아직 육체 관계를 아직 맺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자와 이 남자는 서로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을 정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혼은 뭐 하는 거냐면 첫 단계, 결혼의 그 첫 단계 과정으로 결혼 계약을 확립하는 걸, 그거를 정혼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 관계가 이제 확립이 되냐 하면 신랑이 계약을 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좋아해서 뭐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신랑이 내가 어느 처녀가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지참금을 싸들고 그리고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딸을 많이 두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지참금이. 그러니까 지참금이 많은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 사는 이슬람 교도들 다 일부 다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 뭘 줘야 돼요? 지참금을 줘야 되니까 일반 서민은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처를 두고 하는 그와 같은 악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결혼 풍습을 마련해 주시면서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걸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구약시대의 결혼 풍습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의 모든 건 다 뭐를 가리킨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풍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결혼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그리고 신랑이 누구에게 가냐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면 지참금을 보고 합당하면 오케이 하고 결혼 계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하고 신랑하고 결혼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완전히 따로 떼어진 구분된 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와서 너는 참 복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는 한 30살쯤 된 이렇게 해서 모든 지각과 이런 게 다 이렇게 구비가 돼서 그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의 그 처녀가 결혼할 나이는 대개 한 15에서 한 18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지금 1학년에서 그저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 때 결혼을 하는 겁니다. 수명이 짧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18, 15, 16 이렇게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에게, 그 영어로 갔으면 사실은 댐절이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그게 소녀란 뜻이거든요, 소녀. 그 소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그걸 설명할 때 그걸 어떻게 다 이해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거를 깨닫고는 자는 잘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뭐 성숙한 그런 사람의 그런 대답이 아니라 15, 16, 17 고 먹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녀가 그 하나님의 그 수태 고지를 듣고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게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리아는 나이가 곧쯤 됐을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결혼 계약이 이제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잔에다가 포도주스 아니면 포도주를 담아서 그래서 마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확립이 됐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혼이 끝나잖아요.
우리 같으면 결혼이 됐으면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를 혼자 남겨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따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 아버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 집 옆에다가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만들 그와 같은 집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집. 그 집을 영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맨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집이 있을 때 그 옆에 딸려서 아들이 짓는 그와 같은 집이 맨션이에요. 거할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앞으로 살게 될 그 집을 다 마련을 해서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대개 그 일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 또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동행자들이 신랑의 집을 떠나면서 이제 횃불을 들고 그렇게 행진하면서 가는데 신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냈냐면 전령을 먼저 보내서 신랑이 임한다 하고 그렇게 전령을 보내면 들은 사람이 또 하고 또 전하고 하니까 그 전령의 목소리가 전해져서 결국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신부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그 1년 동안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임한다는 그 목소리, 그 전령의 목소리가 임하는 그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신랑이 오는 것만을 지금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어느 날에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전령의 음성, 신랑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전령의 음성이 딱 들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거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자기 들러리와 함께 그래서 이제 신랑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이제 동행자들, 신부와 그 신부의 들러리들 이런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하나가 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이제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신랑의 집에서 이제 결혼식이 열려요. 그러면 결혼식이 열리려면 축하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축하객은 다 와 있단 말이에요.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축하객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준비위원들이 이 신랑과 신부를 신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으로 안내를 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리고 들어갈 때 신부 얼굴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신부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싹 가리고는 그러고는 신부방이라고 하는 그 방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하객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단둘이 그 방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그 방에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1년 전에 정혼했던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둘이 한 몸이 되면서 한 육체가 된 것을 그 방 안에서 이제 성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이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신랑은 신부는 혼자 거기다 두고 밖에 나와서 이제 진짜 결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리는 그런 일을 하객들에 하면 하객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둘이 한 육체가 되었구나. 진짜 한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며칠 동안 연애를 여냐면 7일 동안 연애를 여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래서 7일 연애가 다 끝날 때까지 신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그 안에 있다가 7일 연애가 다 끝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신랑이 신부방에서 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베일을 들어 올리고 이 얼굴을 이제 공개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 연애가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풍습을 이해했으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지금 정혼했는데 둘이 같이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내 데려오는 거를 그걸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 이게 정혼이 되면은 아직 육체적으로 하나가 안 됐어도 이거는 이 사람의 아내구나. 이해하시겠죠?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장 19절에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왜 그러냐 하면 둘이 같이 살질 않았는데 아기를 뵀잖아요.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을 했잖아요. 둘이 같이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럼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했는데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란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둘이 정혼했는데 아직 같이 한 몸이 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 원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리아를 끌어다가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세우고 요셉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럼 나머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이 마리아를 죽여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요셉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는 원치를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버리려고. 그 버린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혼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이후부터 그때 버리는 것만 이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혼은 정혼이 된 이후부터 무슨 문제가 있든지 버리면 그러면 그게 이혼이에요. 그럼 뭘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뭐라 그래요?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하여튼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아시겠죠? 버린다고 하는 거 정원한 이후에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건 없다. 그렇죠?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버리는 거를 이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져다 어디다 그냥 내버리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혼.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정혼하고 버리는 거하고 이런 거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마태복음 9장 15절 가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부방을 신부방이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는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지켜주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풍습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 7일간의 연애가 열리는 그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가고 기쁜 때 지금 울면서 애곡할 수 있겠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거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목에 나오면서 신부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거기 가서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1절,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라. 그때는 어느 때냐면 세상의 맨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임하는 때, 대환란이 임하는 때. 그럼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처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10명인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 10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몇 명이에요? 하나의 한 처녀. 그러니까 벌써 여기 열처녀를 교회로다가 해석하고 여기 나와 있는 등불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건 벌써 뭔가가 잘못된 해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건 누구예요? 신부의 들러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부의 들러리. 예수님에게는 신부가 하나뿐이 없어요. 한 처녀뿐이 없어요. 열 처녀는 들러리, 들러리. 들러리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25장 6절 한밤중에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뭐라 그래요? 보라 신랑이 임하는도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맞죠? 이런 일이 결혼 풍습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해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이 동안에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혼 상태. 맞죠? 정혼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열 처녀가 아니고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아직 육체적으로 아직 하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드리기 위해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기다리는 때구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오는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이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실 때가 됐어요. 3년 반 동안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안 듣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요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겠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우리가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결혼 풍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하고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한 다음에 신랑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처소를 마련하러 내 아버지 집에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딱 이해하면 정혼한 상태에서 그렇죠.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다 만들어야만 신랑이 다시 신부에게로 와서 신부를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 예식이 이제 열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 중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 신랑이 장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그걸 해서 가야죠.
맞습니까? 뭘 들고 가야 돼요? 지창금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신부를 지금 맞이하려니까 우리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 신부가 있는 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창금 없이 예수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를 신부로 맞으려면 예수님도 지창금이 있어야 돼, 지창금. 그 지창금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렇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내가 주고, 그리고 너를, 전체 이 교회를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예수님이 정언을 하신 겁니다. 정언. 그렇죠? 그게 주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자, 그러면 이제 결혼 계약을 확립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혼 계약을 이제 확립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결혼 계약이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에 나와 있는 새 상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확립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야? 결혼 계약이 확립된 걸 상징적으로 보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뭘 마셨다 그랬어요? 포도주스를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주의 만찬이라는 걸 정하시면서 이걸 먹고 마시면서 항상 이걸 기억해라. 그 결혼 계약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신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처소를 마련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있는 데로. 아버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뭘 마련하는 거예요? 맨션. 아버지 집에, 그렇죠? 자기가 거할 그 집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지금 마련하는 기간이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기다렸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확실해요? 이게 결혼이 됐으니까, 정혼이 됐으니까 다시 오는 건 확실하다, 그 얘기죠. 다만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이 모든 게 준비가 되면, 그럼 보라, 신랑이 임하는도다 하고 천사장의 이 나팔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신부만 가는 겁니다. 신부는 다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신부도 있고 나쁜 신부도 있거든요. 이게 여럿이 이렇게, 물론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지만 신부에 속한 그 지체가 아주 많은 일을 한 지체도 있고 겨우 구원만 받은 지체도 있어도 그게 다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여 내 신랑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결혼 계약에 내가 들어간 사람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래서 신랑이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아버지 집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혼인 만찬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겠어요. 자, 계시록 19장 이제 7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이렇게 이제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혼인 만찬에 그런 일들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아까 유대인 혼인 만찬이 며칠 지속됐다고요? 7일 동안 지속이 됐듯이 7년 동안 하늘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이 7년 동안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환란기를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온 민족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싹 제거하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들 자들만, 그 사람들은 주고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고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축하객들이 누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미 성도들이 다 축하객으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신부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가족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라 아내라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혼식이 형성이 되려면 신부도 있고 신랑도 있고 들러리도 있고 축하객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지, 구약시대에 산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결혼식이 성립이 되려면 이런저런 요소가 있어야 될 때 구약시대 그런 성도들이 축하객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무슨 위아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서 혼인 만찬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정혼이 이제 완전히 실질적으로 옛날에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부활이 돼갖고, 그렇잖아. 휴거가 될 때 우리 몸이 완전한 것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드디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와 같은 완전한 존재가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결혼 계획 아니면 구원 계획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에덴 동산에 하고자 하신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싹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땅과 이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시고,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겉에 것만 불태우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사람이 이제는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1000년, 500년, 200년 뭐 이런 거 재는 거는 시간이라고, 시간, 유한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영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차원, 거기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건 뭐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교회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결혼식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도 가서 잘 보시면은 시편 45편에는 왕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왕이 결혼하는 내용. 45편 9절 가서 보시면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에게는 왕비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왕비 곁에 왕비의 들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왕비의 들러리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14절에 가서 보면 13절에 왕에 따른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는 그런 10처녀는 동료 처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료 처녀. 그 다음에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르는 사람이에요. 신부는 부르심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초청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결혼식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는 그와 같은 대상이지 초청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왕비의 들러리들이 있고 초청을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객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그렇죠? 아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와 같은 신부의 위치에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나랑 결혼하자 그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프로포즈 하는 거, 나랑 결혼하자 하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포즈 받으면 여러분이 응할 수도 있고 안 응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프로포즈 해도 싫습니다. 그럼 결혼이 안 되는 거고 좋습니다 하고 그러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프로포즈가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신부가 거하는 동안에 자기 신랑이 거기 가서 지금 처서 예배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 남편만 생각하고 지내야지 딴 일하고 남편 아닌 다른 걸 생각하면 그걸 간음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 아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러는데 개혁성경은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해서 여자들만 책망 안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만 책망해. 근데 남자도 간음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해서 하나님이 딱 공평하게 얘기하지 여자만 간음한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이 진짜 성경이에요. 남자 여자를 다 동등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다. 맞죠? 그게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원래 돌로 쳐서 죽이는 거. 그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났다 그래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태어난 지금 이 뱃속에 수태된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다. 누구의 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된 하나님의 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아니면 예수아 그 뜻은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을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마태가 지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한다 할 때 자기 백성은 누굴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 백성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백성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것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 것. 근데 자기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으나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와 같은 권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22절에 대언자 이야기가 나오죠. 대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여기 나온 대언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대언자예요. 그렇죠? 이사야 대언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 중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그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가서 보시면 2장 5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2장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이다 하니까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맞죠? 예, 그래서 이 마태가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오셨다.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속죄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23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개역성경 가서 보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개역성경의 뜻, 개역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 아기가 우리와 함께 사람들 간에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뜻이 다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녀 탄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서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죠? 이런 것도 보고는 나도 이제 좀 꿈을 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아직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꿈으로도 무슨 음성으로도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계시받은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받았어요? 네, 특정한 사람만 받은 거를 나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음란한 생각이고 그게 예수님이 미워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 했어요. 저도 꿈 좀 꾸게 해주세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를 꿈을 좀 통해서 이 직장을 여길 가야 될지 저길 가야 이렇게 하면은 이미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걸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절대로 내가 무언가를 꾸며놓고 꿈을 꾸고 뭘 쫓아 살려고 하는 그건 다 음란한 생각이다. 네, 음란한 생각. 25절을 가서 보니까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 개역성경처럼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이 아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고 남자와 여자가 안다고 할 때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완전히 서로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걸 동침하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 애들도 이거 읽을 때 성경에 무슨 동침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성경책이 좀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킹잼 성경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 썼어요. 어떻게 안다 그렇게 해서 써놨다면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 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맏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first born이라는 뜻이에요. first born. 자, 아들이 하나 있으면 맏아들이라 그래요?
아니, 아들 밑에 뭐 누가 또 있으면 꼭 이 사람이 우리 맏아들이다. 예. 아무도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이 사람은 맏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동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55절 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마리아가 여러 명의 아들, 딸들을 낳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천주교회는 여러 명의 아들, 딸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구만 낳아야 돼, 예수님. 예수님만 낳아야 되니까. 그래야 마리아가 영원토록 동정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맛을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그녀의 아들을 낳기까지 해서 first born이라는 단어를 싹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지워야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맛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에는 맛이 없어요. 예, 맛.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변개시켜서 자기들의 교리를 확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사촌이다. 진짜 동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얘기하면은 동정녀 교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5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1시간, 결혼 풍습에 대해서 1시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집에 가셔서 오늘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시편 22편이라든지 53편이라 이사야서 53편이라든지 시편 45편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9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러한 그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